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오늘의 깊이 있는 대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 닐 도널드 월쉬의 저서 내일의 신의 일부인데요. 이 책이 정말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테러리즘, 극심한 빈곤, 끊이지 않는 전쟁,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사실 정치나 경제가 아니라 우리가 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다면 어떨까요? 네, 사실 모든 문제를 영적인 걸로 연결짓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현실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주장이 과연 현실에 발을 딛고 있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저 이상적인 외침에 불과한지 그 논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의 핵심 주장은 인류의 위기가 바로 우리 내면의 낡은 믿음 체계에서 비롯된다는 거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그 거대한 이야기의 첫 단추부터 한번 꿰어보죠. 저자는 우리가 우주를 보는 방식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 지구, 태양, 별들을 그냥 거대한 암석 덩어리, 일종의 죽어있는 물질로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전부 환상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 모든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우주를 생명이 없는 우리가 마음대로 개발하고 이용해도 되는 자원의 창고로 보느냐 아니면 우리 자신이 그 일부인 거대한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모든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죠. 아, 후자의 관점을 갖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자연의 지배자가 아니라 더 큰 전체의 일부로서 자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생물학자 루퍼트 쉘드레이크의 형태장이라는 개념까지 끌어오던데요. 솔직히 과학계에서는 논란이 많은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저자가 굳이 이 개념을 가져온 이유가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저자가 이 개념을 어떤 과학적 증거로 제시했다기보다는요. 아, 증거가 아니고요? 네, 우리의 사고를 확장하기 위한 하나의 틀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중력이나 전자기장의 존재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생명과 의식에도 어떤 보이지 않는 조직 원리, 뭐랄까, 생명망 같은 게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죠. 그렇군요. 우주가 텅 빈 공간과 돌멩이의 조합이 아니라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거대한 생명체라는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는 그런 장치인 셈입니다. 아, 일종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도구군요. 그렇게 우주가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라고 생각하니까 신이라는 개념도 완전히 달라져야 할 것 같네요. 단순히 저 하늘 위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그 거대한 시스템? 그 자체가 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에서 말하는 어제의 신과 내일의 신의 차이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어제의 신, 즉 우리가 익숙한 옛 영성의 신은 창조주와 피조물을 명확하게 분리합니다. 분리요? 네. 신은 저 높은 곳에 있고 인간은 그 아래에서 신의 명령에 따라 자연을 다스리죠. 하지만 바로 이 분리의 개념에서 모든 비극이 시작된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아, 신과 내가 분리되어 있고 우리 민족과 저들 민족이 분리되어 있다고 믿는 순간 신의 이름으로 다른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9.11 테러를 예로 든 부분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테러리스트들이 알라의 이름으로 비행기를 몰았지만 만약 그들이 신이 모든 것 안에 깃들어 있는 내일의 신을 믿었다면 네, 그렇죠. 그랬다면 그런 끔찍한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거라는 주장이었죠. 네, 내일의 신은 신이 하늘과 땅, 바로 이 모든 것 그 자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영성의 핵심 좌우명은 신을 섬겨라가 아니라 삶 자체를 섬겨라가 됩니다. 삶 자체를 섬겨라. 신과 삶이 동일하니까요. 이 관점에서 보면 자른 생명을 해치는 것은 곧 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 행위와 다름없게 됩니다. 책에서 나온 표현 중에 인상 깊었던 게 있어요. 옛 영성은 신이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었다. into man. 고 말하지만 새로운 영성은 신이 인간오로서 as man 생명을 살아간다고요. 와, 에게와 로서 이 조사 하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난 세계관의 변화를 만드네요. 바로 그겁니다. 전자는 신과 내가 분리된 감독과 배우의 관계라면 후자는 내가 바로 신이 연기하는 배역 그 자체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 다른 사람을 해치는 건 다른 배우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신의 다른 모습을 해치는 것과 같아지는 겁니다. 내가 신의 일부이고 당신도 신의 일부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삶을 섬겨라는 개념이 너무 아름답지만 동시에 좀 모호하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어떤 점에서요?
말씀하신 대로 테러리스트들도 자신들의 이념, 자신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싸운다고 주장하잖아요. 결국 이건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구호가 될 위험은 없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저자도 바로 그 점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삶을 나의 삶이나 우리 민족의 삶처럼 좁고 이기적인 범위로 한정해서 해석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어제의 신이 남긴 분리의 영성이 가진 잔재라고 비판하죠. 아, 해석의 문제군요. 네. 새로운 영성에서 말하는 삶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전체, 즉 지구 생태계 전체를 의미합니다. 내 생존을 위해 다른 생명을 파괴하는 건 결국 시스템 전체를 병들게 해서 결국 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자해 행위라는 관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갈등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처럼 양쪽 모두 자신들의 생존과 삶을 지키기 위해 서로의 생명을 파괴하는 모순이 계속되고 있고요. 이렇게 명백한 위기 앞에서 왜 우리는 변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저자가 꺼내든 비유가 정말 섬뜩해요. 어떤 비유죠? 바로 그 유명한 끓는 냄비 속 가재 이야기죠. 물을 차가울 때 놓고 서서히 데우면 가재는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고 서서히 익어 죽는다는 이야기요. 아, 그 이야기. 인류가 처한 위기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외계인이 당장 침공하는 것처럼 급작스러운 위협에는 모두가 뭉치겠지만 빈곤이나 환경 파괴처럼 서서히 점진적으로 다가오는 위기에는 무감각해져 버린다는 거죠. 그 서서히 끓어오르는 물의 구체적인 예로 듀에인 에진의 책을 인용하며 보여준 세계 빈곤 실태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60%에 달하는 36억 명이 하루 3달러 미만으로 살아간다는 사실도 그렇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진료비가 우리 돈으로 약 60원, 미화 5센트에 불과한데도 그걸 낼 돈이 없어서 병원 환자 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대목에서는 잠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철학적인 신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동안 현실에서는 단돈 몇십 원이 생사를 가르고 있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함께 담겨 있는 서서히 끓는 냄비의 현실입니다. 저자는 이런 극심한 불평등이야말로 인류가 마주한 가장 다급한 시스템의 위기라고 단언합니다. 시스템의 위기요? 네. 그리고 엘진의 말을 빌려 이렇게 묻죠. 우리가 이 부름을 어떻게 응답하느냐가 진화하는 종으로서 우리의 성숙도를 재는 척도가 될 것이다 라면서요. 이건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문제의 심각성은 충분히 와닿았어요. 우주는 살아있고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는데 그걸 망각한 채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뿌리는 대체 뭘까요? 저자는 그 원인이 바로 우리가 가진 잘못된 믿음에 있다고 결론 내리더군요. 네, 우리 문명을 위기와 폭력으로 몰아넣는 10가지 핵심적인 오류를 제시합니다. 신에 관한 5가지, 그리고 삶에 관한 5가지 오류로 나뉘죠. 한 번에 다 들으면 헷갈릴 것 같은데 우선 신에 관한 오류부터 살펴볼까요? 좋습니다. 신에 관한 첫 번째 오류는 신은 무언가를 필요로 한다는 믿음입니다. 신이 뭔가를 필요로 한다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은 그것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죠. 잠시만요. 신이 무언가를 필요로 한다. 이 생각만 해도 신이 마치 결핍을 가진 불완전한 인간처럼 느껴지네요.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걸까요? 그렇죠. 신이 무언가를 필요로 한다고 믿는 순간 인간은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재물을 바치거나 특정 행동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게 됩니다. 이게 두려움에 기반한 종교의 시작점이 되는 거죠. 아, 여기에 신은 우리를 분리시켰다는 세 번째 오류가 결합되면 선택받은 우리와 버림받은 저들이라는 구분이 신의 뜻이라고 믿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두 오류. 신은 여전히 무언가를 요구한다.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를 파괴할 것이다. 이건 완전히 공포와 처벌의 신이네요. 투영한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두려움은 사람들을 통제하기에 가장 좋은 도구가 되고요. 이것이 신에 대한 오해가 곧바로 삶에 대한 오해로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그럼 삶에 관한 5가지 오류는 뭔가요? 들어보면 신에 대한 오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첫째, 인간은 서로 분리되어 있다. 신이 우리를 분리시켰다고 믿으니 당연한 귀결이죠. 둘째, 행복해지는 데 필요한 자원은 충분하지 않다. 자원은 부족하다. 네, 그리고 셋째, 그 부족한 것을 얻기 위해 우리는 서로 경쟁해야만 한다.
아, 분리되어 있고 자원은 부족하니 싸울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흐르는군요. 모든 갈등의 레시피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그 논리는 최악의 결론으로 치닫습니다. 넷째, 어떤 인간은 다른 인간보다 우월하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이런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를 죽여도 괜찮다. 아, 이 다섯 가지 믿음이 바로 전쟁과 학살, 차별을 정당화하는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소름이 돋네요. 이 10가지 믿음들이 역사 속의 모든 비극의 대본처럼 느껴져요. 저자는 테러리스트가 우리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믿음들이 우리 자신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외부의 적을 찾아 비난하기 전에 우리 내면의 이 믿음부터 바꿔야 평화로운 세상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 책의 최종 결론입니다. 낡은 종교를 무작정 버리라는 게 아니라 이런 잘못된 믿음들을 수정하고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거듭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믿음이 문제의 근원이라는 진단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솔직히 좀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이 믿음들을 대체 어떻게 바꿀 수 있다는 걸까요? 저자는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교육입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우리가 배운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자는 거죠. 다른 이야기라면요? 우주는 살아있는 시스템이고 우리는 모두 그 안에서 서로 연결된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요. 지금 우리 사회 구성원 대부분은 분리와 경쟁의 논리를 배우며 자랐기 때문에 삶에 대한 근본적인 존경심을 잃어버렸다고 지적합니다. 교육의 중요성은 알겠지만 그게 효과를 보려면 수백 년은 걸리지 않을까요? 놀랍게도 저자는 이 변화가 30년 이내에 실현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 세대 안에 가능하다는 거죠. 30년이요? 네. 물론 이것은 인류 전체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이 새로운 교육에 매달리느냐에 달려있을 겁니다. 30년이라니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희망적인 시간표인데요. 동시에 그 선택의 무게가 무겁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우리 앞에 놓인 중요한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이 새로운 사고방식이 우리 문명이 거의 파괴되기 전에 나타날 것인가? 아니면 처참하게 파괴된 후에 나타날 것인가? 전에 나타날 것인가? 후에 나타날 것인가? 그 답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만약 너희 종족의 생존과 너희 종족의 낡은 믿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너희는 결국 너희 종족을 선택하고 그 믿음을 버릴 것이다. 라고요. 결국 벼랑 끝에 몰리면 벼랄 수밖에 없다는 거군요. 생존 본능이 우리를 바꿀 거라는 거죠. 다만 그 변화가 자발적이고 평화로운 혁명이 될지 아니면 대재앙 이후의 처절한 몸부림이 될지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는 경고처럼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평화롭게 의식의 진화를 이룰 것인가 아니면 고통을 통해 억지로 배울 것인가 그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내일의 신이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가 마주한 모든 위기의 근원이 우리 내면의 잘못된 믿음에 있다는 아주 근본적인 주장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결국 우리의 외부 현실이 우리 내부 믿음의 거울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정치 구호를 외치거나 경제 시스템을 탓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 각자의 마음속 생각과 신념을 바꿔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죠. 대화를 나누다 보니 아까 잠깐 언급됐던 그 비유가 계속 머릿속에 맴돕니다. 만약 외계인이 침공한다면 인류는 국적, 인종, 종교를 넘어 순식간에 하나로 뭉칠 것이라는 대목이요. 네, 그랬죠. 여기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쩌면 우리가 단결해서 맞서 싸워야 할 진짜 외계인은 우주 저편에서 오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에 수천 년 동안 자리 잡아온 낡고 분열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믿음 그 자체가 아닐까요?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